무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춘우 목사님이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후에 처음으로 각 기간 남성교회 여전도에 1년 행사 보고를 받았답니다. 먼저 여전도의 보고는 각 기간 모든 여전도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김팔기, 젓갈 팔기, 고춧가루 팔기, 미숫가루 만들어 팔기, 가래떡 팔기, 참기름 팔기. 1년 내내가 여전도의 사역이 팔기, 물건 팔기였습니다. 모든 남성교회 사역 보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족구대회 하기, 두 번째는 8월 복날에 게 잡아먹기. 이게 남성교회 1년 사업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전도의 임원들에게 뭐 1년 내내 물건만 파냐고, 교회에서 뭐 고춧가루 팔고 젓갈 팔고 김 팔고 가래떡 팔고 뭐 이렇게 파는 게 맞냐고 그랬더니 그 여전도의 임원들이 목사님 물건 팔아 선교하려고요. 선교하려고 물건 판다. 여러분 물건 글쎄 값싼 것을 좀 저렴한 것을 좋은 것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교인들에게 팔아서 그거 이익금으로 뭐 선교를 하고 뭐 교회 건축 헌금도 하고 뭐 좋은 일 하는 거 뭐 좋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여전도회는 우리가 여전도회자는 여전도회, 여자는 여전도회, 남자는 남성교회 이렇게 이름을 칭한 것은 여전도회에 세운 기간 목적은 전도입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전도하라고. 남성교회는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남성교회. 뭐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회의하고 원래하고 뭐 다 좋아요. 뭐 우리가 이 작은 소grup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때 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기간이 세워진 존재의 목적은 친교도 교제도 뭐 먹고 마시고 나눔도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모여서 그냥 매달마다 모여서 원래 해요. 지금도 보면 뭐 여전도의 남성교회 매달 원래 뭐 있잖아요. 모여서 원래 하고 끝나고 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또 원래 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1년 내내 하는 게 먹고 헤어지고 회의하고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전도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게 아멘. 남성교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 회의하는 목적도 선교하려고,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넓게 선교하려고. 어느 바닷가에 등대를 밝히는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등대를 밝히기 매달 일정량의 기름이 배달되어졌어요. 그것으로 캄캄한 밤에 등대를 밝힘으로 많은 매들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외아들을 홀로 키운 한 아주머니가 등대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병이 없으니 기름을 빌려주면 내가 그 기름을 팔아서 수술비에 쓰겠다. 하도 예언을 해서 등대지기가 기름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대학 등록금이 없는 사람 찾아와서도 등지기에게 우리 아들 우리 딸 등록금을 내려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기름을 빌려주면 내가 그걸 변동을 해서 바꾸어서 돈으로 바꾸어서 내가 등록금을 내고 갚아주겠다. 또 어떤 분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홀로 사시는 할머니는 와가지고 또 안타까운 사정으로 등대지기에 와서 기름을 빌려주면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갚겠다고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빌려달라고 변동해달라고 그래서 기름을 다 빌려줬는데 그랬더니 기름이 등대지 기름이 동났어. 떨어졌어. 등대에 밝히 기름이 떨어진 그날 밤에 그 마을의 장정들이 고기를 잡이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날의 등대의 불빛을 찾지 못한 장자들은 태운 그 배는 캄캄한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럼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운 교회의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여기 있으나 말아요. 우리 신호등교를 이 계산동에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세미나하고 교제하고 나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계산동에 신호등길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신호등길을 세우신 목적은 이 계산동의 등대지기, 영혼의 등대지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이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단지 교회가 친목 단체 정도, 교제 단체 정도인 줄 알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성도 만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애들 이야기하고 정보 주고받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 단체도 교제 단체도 사회 구제 기관도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어느 사이에 교회가 교제, 친목, 단체, 구제기관, 사회복지기관으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영혼구원, 전도의 소극적인 자세에 취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우신 목적, 존재의 목적이 밀려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공생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찾아 두루 다니사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의 말씀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만나는 이들마다 다 하나같이 어때요? 상태가 목자 없는 양같이, 아비가 없는 양과 같이, 기댈 곳이 없어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기침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130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1960년부터 1980년대입니다. 1960년, 70년, 80년 거의 20-30년, 거의 20-3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폭발했어요. 부흥했어요. 그냥 어디 가서 십자가만 세우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그냥 부흥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왜 그 시기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저기 동남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던 시기였어요. 그냥 누런 콧물을 달고 살았던 시기였어요. 학교에서 역량 결핍으로 아이들이 쓰러지니까 초등학교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우유를 이렇게 물 우유 말고요 부유 같은 우유를 타서 먹으라고 줬어요. 검빵을 줬어요. 검빵. 한 달에 몇 번씩 검빵을 줬어요. 오수수빵을 나눠줬던 시기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근데 그때의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요. 모두가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기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교회를 기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그러면 오늘 이 시대 60년대처럼 70년대처럼 80년처럼 여러분 누런 콧물 흘리나요? 옆에 사람 보세요. 누런 콧물 나오나요? 아이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요즘 이 시대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바나나 구경하기가 힘들었어요. 파인애플이 어디 있고 키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1년에 한 번 어디 바나나 한 3분의 1을 먹을 정도나 그거. 근데 요즘은 지나가면 바나나 천지입니다. 귀히 뭐 먹기 천지입니다. 60년대처럼 70년대처럼 80년처럼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상당히 지쳐있어요. 너무나 지쳐있어요. 기진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너무 기진하니까 반응도 없잖아. 왜? 얼마나 기진하고 지치고 힘들면 웃지도 않아. 미소가 없고 밝은 게 없어. 왜? 사는 게 너무 고달파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고 편안하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좋은 차, 좋은 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경쟁하는 거야. 경쟁. 돈 버리냐고 지치고 먹고 살기 힘들냐고 지치고 사람들과 부딪히냐고 지치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모두가 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뭐가 공허해.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다 목지 없는 양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손잡아 주세요. 집사님 보니까 목지 없는 양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다 목지 없는 양 같아요. 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왜? 옆에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처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국가에서 연금도 주는데 왜? 연금도 주잖아, 연금. 네? 옛날에 뭐 연금이 있었나? 지금 요즘도 연금도 주는데 왜 여러분들의 얼굴은 왜 이렇게 밝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진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현대입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기진, 현대. 목자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어요. 지쳤어요.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물질은 풍부하지만 옛날보다 더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모두 다 이 가슴에 구멍이 하나씩 뻥뻥뻥 뚫혀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4번이나 수상을 역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글래드스톤에게 한 젊은이가 저것을 물었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슬픔을, 이 아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수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했답니다. 여러분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전도하자. 전도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들을 찾아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둬들여야 할 곡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적어요? 일꾼이 적어요. 예수님이 각 동네 지방을 다녀보니까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답시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서 컸어요.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농사 짓는 분들의 큰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추수를 했는데 추수할 때 일꾼들,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계신 분들이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오늘 내가 자네 집에 가서 도와줄 테니까 자네는 내일 우리 집을 좀 도와달라. 옥수수를 내야 하고 감자를 캐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적으니까 일꾼들을 모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품앗이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이렇게 품앗이를 하면서 도와주는데 이 추수라는 것이 때가 있어요. 때가. 이렇게 뭐 차근차근 차례대로 이렇게 한 집, 두 집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한 달에 일주일 내내 모든 걸 다 추수를 해야 되니까 품하시는 분들이 뭐 가위바위보를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순서를 정할 때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왜 자네 집을 먼저 해야 돼? 우리 집 먼저 해야 돼? 우리 집 먼저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때가 있으니까. 그때 농사 짓는 걸 추수 못하면 뭐 비가 오든지 뭐 서리가 오든지 하면 그냥 다 농사 짓는 거 그냥 뭐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추수되는데 일거리 없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제주도에 동기 목사님 그 배영규 선교사 순교 기념이 대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거기에 어떤 제주도에 어떤 집사님 감귤 농장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때가 11월 말 12월 초였었어요. 아주 큰 감귤 농장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방이 그냥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있는데 저걸 따야 되는데 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르바이트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귤을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제주도 안에 딸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 따야 되는데 따서 빨리 이거 수확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못 따지 가족이 뭐 어떻게 따겠어요? 그걸 다 많은 거를. 그래서 심지어 육지에 계신 분들한테 서울이나 이렇게 육지에 계신 분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데 비행기 티켓값 다 제공해주고 먹고 사는 거 다 해주고 알바비가 하루 일당이 뭐 15만 원, 16만 원 같더라고. 눈이 돌아간다. 눈이. 그냥 내가 하고 싶더라고 내가. 근데 그렇게 비행기 티켓을 주고 먹을 거, 잠자는 거 다 제공해줘도 안 온대요. 구하기 힘들대요.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 가끔 보면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전도합시다. 새생명 전도 주제가 되고 청동원주의 돼서 전도합시다 하면 목사님 저는 바빠서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전도 아무나 합니까? 뭔 성경 지식도 알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저는 목사님 조용히 교회나 다닐게요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전도할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할 사람 없어요. 손들 보세요. 한 사람도 손 안 들었어요. 지금 봐요. 정말 전도할 사람이 없나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유전도회를 모시고 하루 저희 청평에 있는 녹수수양관이라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녹수수양관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수련을 하는데 그날이 4월 말 5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이니까 5월 초니까 봄이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고 온 들판이 파릇파릇 그냥 막 그잖아요. 여러분 봄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례에 있던 한 집사님이 권사님 저것 봐요 저것 봐. 뭘? 저것 봐요 저거 저 냉이 봐요 냉이 저기도 있고요. 권사님 저기도 냉이 있어요. 와 권사님 뭐 사방이 냉이에요. 오 저것 봐요 냉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권사님 저것 봐 꽃 봐요 꽃. 와 저 노란 꽃 봐요. 꽃냉이를 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거기 냉이도 있었고 꽃도 있었고 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도 있었고 냉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개나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달래만 있던 게 아니라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내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내기만 보였어요. 그 권사님은 개나리만 보였어요. 꽃만 보였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만 보입니다. 간판이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눈이 가요. 옷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만 보일까? 옷가게만 보여요. 내가 빵을 좋아하면 뭐만 보일까? 빵집만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뭐만 보일까? 병원만 보여요. 사람이 관심 있는 것에만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에게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게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일 거예요. 사람이 전도해야겠다 마음만 가지면 온 세상이 온 천지가 추수해야 할 곡식들이요 보일 거예요. 영혼 구원이 보일 거예요. 노인정이 보이고 시장에서 마트에서를 반겨줬던 친절한 아주머니가 보일 거고 내가 자주 가는 식당 주인이 보일 거고 빵집 아주머니가 보일 거고 계양산에 함께 올랐던 친구들이 보일 거고 모두가 다 전도의 대상자로 보일 거예요. 그게 아멘. 지금 내가 관심이 딴 데가 있거든요. 딴 데. 영혼 구원 전도에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한 의사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날 진료받은 환자의 카드를 확인을 하고 그날에 있던 수입 내가 오늘 얼마나 벌었나 수입을 계산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내가 환자 몇 명을 보았지? 하고 환자 카드를 보면서 환자 카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카드를 세고 또 그 카드를 보고 돈을 얼마나 벌었나 하고 계산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똑같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카드를 확인을 하고 돈을 계산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오셔서 한마디 됩니다. 김집사야 너는 매일 그렇게 환자의 카드를 보면서 돈이나 계산하고 내 일생을 마칠 것이냐? 왜 환자의 영혼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그 수많은 육신의 환자들에게 카드를 보면서 돈을 계산하면서 어찌나는 네 영혼, 네 환자에게 보내진 그 육신의 환자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서 한 번 탁 주시더래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 집사님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소물이었습니다. 제게 찾아온 주님이 저에게 보내신 그 육신의 환자들을 내가 치료하면서 돈 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그날부터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육신의 환자를 돌보며 정성껏 돌봐주면서 그날 그 환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했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싸움꾼이나요? 구경꾼이나요? 장사꾼이나요? 추서는 일꾼이 되시려나요? 네? 당연히 우리 교회는 싸움꾼도 없고 구경꾼도 없어 다행입니다. 장사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꾼이 되자. 가게에 괜히 그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세요? 병원에 그 사람을 괜히 보내주시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2019년도 우리 신호동교회 온 성도님들 복음의 추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자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빈자들이. 늘 항상 빈자들이 있었지만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10년, 지금 만 10년. 야, 올해가 지금 만 10년 됐네. 2월 첫째 주니까 만 10년. 제가 2월 8일인가 9일인가 내가 부임했으니까 만 10년. 만 10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주에 새가족부가 와서 이렇게 등록하신 분 가운데 안 나오신 분들을 확인해서 그분들 신방하고 전도하겠다고 양육하겠다고 지난 10년치 2009년 10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치를 새가족 주보에 나와 있는 새가족들을 다 명단을 뽑아서 이렇게 통계를 했어요. 제가 부임 초기에는 교회들이 1년에 막 50명, 60명 이렇게 막 등록을 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한 4년, 3, 4년쯤부터 처음에 등록했던 새가족의 반도 안 됩니다. 통계를 했는데 반도. 그 말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여섯 목의 인사, 우리는 전도 안 하고 있어요. 시작. 전도 안 하고 있어요. 전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쉬고 있는 거야. 전도를 안 하니까 새 신자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새 신자가 들어와야 돼요. 새 가족이 들어와야 돼요. 2019년도에 전도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8절 10절 말씀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전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주신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군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 사명 영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신대.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면 육신의 질병이 낫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하면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다. 전도하는 교회 하면 저기 부평에 있는 중환 장로교회 있잖아요. 나겸일 목사, 은퇴하셨지만 나겸일 목사님이 쓰신 중환 장로교회 전도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자는 유익, 축복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네. 교회가,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전도하다가 안 했다가 안 하니까 교회가 완전 침체되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전도는 교회인데 전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요? 첫 번째요. 첫 번째 시작. 교회의 영성을 뭐 한다고요? 무엇이? 친교가? 그 친교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지. 그냥 봄날에 개 잡고 또 회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그게 여러분 교회의 영성을 건강하게 할까요? 교회의 영성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크게 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의 영성을 건강하게 하는 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영성이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여러분 전도에서 새 신자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물도 여러분 물꼬리
물거리, 새물이 들어와야 그 물이 늘 항상 흐리지 않고 깨끗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면 새 신자가 들어와야 돼. 그게 아멘. 왜 싫어? 새 신자 들어오기 싫어? 새 신자 들어오면 자리 빼앗길까봐 싫어? 네? 새 신자 들어오면 인정받는 게 빼앗길까봐 싫어?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가 새 신자가 들어와야 돼. 새 물이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새 신자가 들어올 때는 반갑게 맞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 전도.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사라지게 돼. 쇠퇴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새 신자가 들어와야 돼요. 새 가족이 들어와서 기쁘게 즐겁게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새 신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영성이 건강해지는 새 신자가 들어와요. 두 번째, 전도하게 되면 시작, 잠자던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셔요.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앨런 크라크 선교사님이 1929년 한국교회와 레비우스 방법론이라는 논문으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논문이 책으로 출판됐어요. 이 책에 보면 한국교회 초기, 부흥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이 되면 2주간에 걸쳐 교회의 지도자를 위한 성경학교가 열렸다. 때마다 원근 각지로부터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 먹을 양식을 등에 지고 오는 남자들, 머리에 이거오는 여자들로 교회당이 가득 찼으며 심지어 어떤 애는 연료형 장작을 가져오기도 했다. 본부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냄비와 같은 식기를 빌려주었고 단체가 올 경우에는 일하는 일을 데려오기도 했다.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사교회를 열어 역적인 각성을 도모했다. 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교회를 섬김으로써 교회 부흥이 가능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 새 신자들이, 새 가족들이, 전도한 영혼들이 그냥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오면서 말씀을 듣고 집회하고, 그래서 역분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생뚱망뚱히 쳐다보고 계셔 지금. 세 번째, 전도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시작. 개개인의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전도가 우리 믿는 자는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만 명을 전도한 대구 서문교회 이정분 장로님이 계십니다. 야, 3만 명. 야,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장로님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한번 제가 한번 섭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정분 장로님 3만 명을 전도. 지금까지 3만 명을 전도를 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종합병원이었대요. 종합병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12지장 궤양부터 담석, 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뭐 그냥 신경통, 그냥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이런 분이 예수를 믿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시간처럼 제가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니까 이 장로님이 아멘 하고는 그때부터 전도를 했대. 전도를 한 그 순간부터 머리 두통이 없어지고, 아멘. 오랜 동안 위궤양이 없어지고 허리 디스크가 없어지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더랍니다. 이 장로님의 얘기예요. 전도하는 순간에 신기하더래요. 그렇게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은 병이 하나님께서 전도는 그 순간에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보면 예수님이 고치시고 두 번째,
이 장로님이 얻으신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 한 번은 건축업에 손을 냈다가 부도가 나서 단칸 새방에 살 때에 쌀 한 대떡을 구하지 못해서 온 식구가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때 병원도 못 가고 밤마다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전도하자. 전도하자. 잊지 마, 전도하자. 또 전도하러 나갔답니다. 전도하러 나갔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배고픈 몸을 이끌고 전도하러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손님 한 명도 없던 가게, 보석상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던 그 보석상에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냥 막 몰려오시고 하나님이 보내신지 손님들이 너무너무 하니까 이웃 상인들이 시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집에만 손님이 있느냐고, 무슨 서비스를 하길래 왜 그 집에만 손님이 있느냐고. 이때 이종무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지요 했답니다. 전도합시다. 예수 믿으라고. 세 번째, 이 장로님이 받은 복음, 자녀의 축복이요. 자녀의 축복. 너무 가난해서, 사업이 망해서 아이들에게 공부시킬 방도 없었고 과일은커녕 참고서도 사주지 못했는데 장로님 자녀들 모두가 다 명문대학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큰 아들은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학원도 안 보냈는데 가을도 안 시켰는데 참고서도 안 줬는데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 가. 이게 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올해에 전도합시다. 목사님, 전도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